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충실히 살도록 교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장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2장의 후반부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한 권면과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전반부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렸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단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2절에서 바울 일행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에 속았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 일행이 보낸 것이 아니지만 바울 일행이 보냈다고 말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에 속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의 재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미 교훈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노하펠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오셨다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앞서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생각하고 떠도는 그 소문을 말씀에서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절에서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말세가 다 되어갈수록 이단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멀리 가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온다는 편지를 받은 부인은
그 남편의 편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 후에 남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고 그 남편의 편지에 있는 말만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어떤 미혹하는 말에도 요동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방금 읽은 3절에서는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존재도 역시 크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 뭐든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와도 그것이 진짜인 줄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울수록 항상 분별력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예를 드는 말씀이지만 소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복음도 역시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진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잘 알고 있을 때에 가짜가 나타나면 진짜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들이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온갖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지 않거나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못하고 거짓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말씀으로 점검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